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큰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또 권력이 있고 빽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작은 실수 하나였음에도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다는 이유로 인생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의로운 사회라기보다는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법규, 기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노예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사람의 생명과 또 인권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라를 믿고 예배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상해 배상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형법에 해당하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첫 번째 죄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살인했으면 당연히 사형 당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살인을 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당연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세상에서는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살인을 한다고 해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최고 형량이라고 해봐야 무기징역일 것이고, 또 요즘 뉴스에 보면 살인한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사람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벽한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하나의 예외 조항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예외 조항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도 지키고 또 신호도 지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정말 안타깝게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예외 조항을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해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의로 살인한 자와 또 실수로 인한 죽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을 주어 예외를 주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는 14절 말씀처럼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죄는 무엇인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죄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부모님을 폭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십계명에서도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폭행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사형죄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며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 관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로 형성되는 관계이고요. 또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즉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첫 시작이 되고 공동체의 토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부모를 경외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은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형죄에 해당하는 세 번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하거나 물건처럼 취급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사회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당시에 당연한 문화가 있음에도 생명을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이제 상해 배상에 관련된 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싸움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을 때에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받는 상처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상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아픔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관찰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말씀을 하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딘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동해보복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란 피해자가 가해자가 입힌 피해와 동일한 수준의 해를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고대 사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눈눈이라는 동해보복법은 너무나도 안 좋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뭔가 영웅이 된 것 마냥 피해자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복수해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해 라고 풍자되어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상해 배상법은 단순히 복수와 분노 표출에 대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해배상법으로 제시한 이 눈눈이라는 법은 복수를 유도하고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여서 약자와 강자 모두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면 용서하기보다는 배로 복수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두 대 맞으면 네 대를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즉 복수를 하라라기보다는 복수를 멈추라라는 의미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복수의 선을 그어 주시기보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의 없는 용서는 약자를 죽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고 품어라 라고만 이야기하신다면 약자보다 강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있어서 그냥 네가 참아, 그냥 용서하자 라고만 한다면 피해자는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똑같이 피해자는 계속해서 용서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먼저 이야기하시기보다 공의를 먼저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뭔가 돈과 권력이 힘이 되어서 약자는 늘 피해자가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